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파견시켰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두셨습니다. 열방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주의 사명을 잃을 때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며 선지자를 보내며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말씀, 믿음의 동력자를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소중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일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력자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말씀을 환대하기보다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잘못된 모습으로 그들을 권면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왔을 때에 괴롭게 했다고 고백했던 모든 죄악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담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직장으로, 교회의 사역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너무나도 말씀보다 더 앞서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아합 왕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주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조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멀리 나갔는지 알지 못하오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으로 채워주시며 영광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신의 성모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열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장 아버지 낮은 자부터 어떤 아버지 직분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불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미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워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말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천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보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번영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 무더운 여름에도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9월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하다가도 욕심과 나약함으로 인해 행하는 일에 엄격하게 평가하지 못한 죄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깨달아 회개하는 심령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뜻을 알도록 가르치시고 위정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야욕과 경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미래를 주도하는 복된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만나는 9월이지만 한편으로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수와 같은 담비를 내려주시어 풍요로운 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섬기는데 충실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천하보다 귀한 연약한 생명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생명사역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섬기며 헌신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현지인들의 고백과 선교의 결실이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기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 모여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세대들을 아껴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청명함으로 세상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가정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늘 봉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현장에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영이 충만하여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주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9월 성교원 신예배가 이번 주 12일 금요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초청잔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로 10월 31일 금요일 송경미 목사님 모시고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간에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주일에 초청 주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28일에 작정서를 작정해서 함께 제출하고 또 우리 태신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타 지역으로 타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믿음의 길을 아직 갖지 않고 배회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함께 초대해서 영적으로 주 앞에 또 돌아올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경로회 북시 차례가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8달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헤세드 작은 도서관에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토요일만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 화요일은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 또 섬겨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 좀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하라 집사님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현석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또 많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수림 청년이 중식을 섬깁니다. 김현석 권사님 가정에서 컵과일로 섬깁니다. 요하라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섬깁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식 집사님, 염화수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섬깁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입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 게시판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오후 예배 후에는 다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 전후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최고입니다. 오늘 9월 첫 주일부터 하반기에는 오늘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빌립보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소아시아의 모든 전역에 교회들이 읽도록 기록된 회람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회람서신 에베소서 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없어요. 특별하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떤 교회 내에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읽어야 되는 편지니까. 모두가 읽어야 되는 공통적인 문제, 공통적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기록되기 위해서 회람서신에 그렇게 에베소서 특징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미 확정된 구원과 같은 느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에 직접적으로 문제도 다루고 또 그것을 지적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서 큰 그림을 다루었던 그 복음이 실제로 교회에서 성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이와 같은 신분이고 이와 같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이 설립한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넌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옥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다 보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밥벌이를 해먹던 그 주인이 수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간밤에 모든 이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환상 보고 넘어왔다가 감옥행 됐다가 감옥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여러 변수들이 참 많았던 지역이에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장님 알았죠? 주변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다. 큰일 났다. 나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큰일 났다.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죠. 내 여 있다. 따라해볼까요? 내 여 있다. 그렇게 말해서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 간수장애가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찬양의 이야기,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다양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장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에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세워졌지만 이 교회는 바울을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도 이와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버릴 때에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아니라 최소 4차례 바울에게 지원해 줍니다. 그 말은 곧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말이고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4차례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형편도 듣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렵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죠. 그래서 2장 초반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4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서 안에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믿으면서 자기는 살고 있는지도 드러내면서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 난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편지 구석구석에서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사람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에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권리를 취할 수 없는 완전히 결박된 종, 그것이 둘로스입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 주인이 사역을 주는 것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의 소속은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목을 제가 타이틀을 하늘 시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늘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백성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 살게 되겠습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이지만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의 것이지만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왕노릇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하늘 시민이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왕노릇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땅 가운데서 앞으로 하늘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하늘 시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누구입니까? 바울과 목사, 우리 모두 선교사, 우리 소속은 어디일까요? 하늘에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아주 사회적으로 수치스럽고 명예가 추락되는 이 감옥 속에 있지만 그는 이 명예와 수치의 그 문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 다녀온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입에 떠벌리고 다니죠. 쉽게 이야기하고 뭔가 하자가 있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계를 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너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농사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는 괜히 부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올바르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속된 사람이 되어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명예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명예는 목숨과 같아요. 조금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명예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곧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오르내리고 친구로서 멀리합니다. 가까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옥행위라는 것은 인생 밑바닥 중에서도 더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감옥과 완전 다른 그 문화 속에서 이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갇혀있는 가장 인간으로 대접받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에 의해서 갇혀 있지만 그는 로마 법에 의해서 자기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과 권력과 명예, 문화로 자기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로마 법에 의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소속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도 소속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소속은 중요할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장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 말은 곧 말씀대로 순종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의 인상은 내가 내려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리스도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동시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소속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있지만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죄를 짓다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순종 중이에요. 바울이 들어가고 싶어서 하자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순종하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지 상관없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 중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도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었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지 않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중입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편지에다가 감옥을 피하게 해달라고, 나를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 중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중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뜻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순종 중입니다. 순종 중인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원하는 그 시대상의 어떤 모양으로 조금 더 나은 명예와 조금 더 나은 아름다운 권위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종은 똑같이 살아갈 뿐이고 거기에 살아갈 때에 갇힘이 있고 다침이 있고 무언가 모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순종하면 주의 사역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막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험, 경고 신호죠. 시간이 더디게 가고 무언가 우리가 에너지, 물질, 내 에너지, 청춘, 젊음, 헌신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지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꼬여질 때에 올바르게 충성한 사람이면 그것 자체가 열매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충성하고 있는 우리 삶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길은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순종 중인 사람에게는 어떤 막힘과 다침도 열매 없음도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역은 펼쳐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은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것,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속도를 내고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조금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들을 담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걸어간 길로 가는 것이고 주인이 살아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심부름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가야 될 자리예요. 종은 종입니다. 종보다 더 아래의 사람도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들이 모였을 때에 네가 크다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대화입니다. 종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이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다른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있다면 오로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권리뿐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리, 드러내는 자리, 자신의 어뜸을 드러내어서 낫다라고 고백하는 권리가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길들을 걸어가는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신 예수께 충성합니다. 주인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위해서 대충 살지 않고 충성합니다. 종은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대충 살아간다. 그건 종이 아니죠.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주인이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두셨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주인이 명령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이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충성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그 아름다운 관계를 무시하면 충성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할 때에 주인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충성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서 마침내 주인이 허락하는 진정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인의 칭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3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구원을 내가 이미 이뤘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미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잡아주신 것, 그리고 앞에 계신 주인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대충 걸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명, 그리고 주인이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달려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안에 확신일까요? 객관적인 진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확신이 믿음입니까? 물론 내 안에서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확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인을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간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표대 마지막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종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주인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의 단면을 통하여 구원을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다 얻었다. 이제는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만 살고 종답게 살아가면서 달려가야 될 그 주인을 향한 진정한 마음, 충성심, 믿음, 신뢰가 없어요. 삶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확신은 있는데 자기 확신이죠. 확신에 근거한 열매와 삶과 달려가는 충성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분들에게 값싸게 구원을 주님이 주라고 구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충성으로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하게
끊임없이 내려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종끼리 함께 모였을 때에 더 크다라는 어리석은 대화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사역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며 오늘 달려가야 될 길들을 끊임없이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 우리를 불러두신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열심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보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사를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선물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마지막에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래 모두가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께 종속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고 그 옆에 누구를 또 이름을 붙이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를 붙입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바울이 적었겠지만 함께 바울과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바울만의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론화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죠.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공동 발신자의 디모데의 뜻과 함께 모아서 편지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가 자기뿐 아니라 디모데도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아비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바울의 독단적인 주장, 독단적인 신학이 아니라 검증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모두가 공유될 만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디모데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 지도해 준 목사님, 내가 과거에 배웠던 하나님의 상, 거기에 대체로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관, 다양한 신앙관에 대해서 성경의 풍성함을 가르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에서가 아니라 관점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이라는 말은 이 66권을 읽고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에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 신앙의 칼라가 있어요. 에베소서처럼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확정된 것으로 시작하는 확신, 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에 바울의 초기 서신인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오늘 열심, 아직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공동체마다 복음서는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있고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있고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4개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다양하게 스펙타클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복음의 관점을 저자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 방법은 다릅니다. 복음의 역사의 방법은 다르지만 묘사해 나가는 것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4권이 사복음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 거기에 몰입되어서 묻히는 순간 우리는 다친 인간이 됩니다. 다친 신앙이 되고 다친 교회가 됩니다.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서 가운데 2장 20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뜻을 같이 할 만한 동역자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지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왜 뜻을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왜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정말 건강하게 알고 있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도 했지만 다시 가더라도 동일하게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유일하게 디모데뿐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관, 신관을 잘 알고 있었고, 이웃과 교회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이 교회관이 아주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많다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자기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도 삐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도론요, 아무리 우리가 높이 평가하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지만 그 당대에는 바울의 지도력이 영향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음성도 들었고 빛으로 경험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이 사실을 베드로도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많은 예수님의 12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아직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율법 몇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눈 크게 뜨고 들으시면 됩니다. 율법을 아직까지는 몇 가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아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지만 누가 항상 바울을 괴롭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이, 후기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태클을 걸었던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보는 율법과는 이상하다, 바울의 헌금과는 이상하다. 고린도 후서에서 녹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니 바울에 대해서 트집을 잡은 거예요. 율법관도 이상하다, 성경 해석하는 거 이상하다, 통독하는 거 이상하다, 다 하나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발칵 들어가서 뒤집어 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걸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거짓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만 믿고 이 지도자에 들어가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 보고 바로 그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바울이 분에 못 참아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숨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요, 우리는 인정받지만 그 당대에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했지만 유일하게 남아서 바울의 공동 저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런 목사님을 만나왔어, 이런 교회의 지도자로 경험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목사님이 지도했던 그 성경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로 자기가 경험한 지도자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왔던 전통관,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상, 만들어져 있던 그 지도상으로 예수님의 지도자상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바울을 왜 넘어뜨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그 지도자상에 얽혀 있다 보니 바울의 지도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바울과 동행하며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항상 쫓겨다니고 치이고 인정받지 못했는 가운데서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관습에만 묻히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감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죠. 내가 개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가 아주 각별합니다. 영적인 부자 관계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편지에 아버지와 아들,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스승과 제자인 이 관계를 편지에 저자로 공동 발신자로 기록해 두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스승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프로파일을 드러내서 자기 어뜸을 자랑하지, 누가 자기의 권위 있는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똑같이 권위 있도록 인정해 주고서 요구하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그런데 이 디모데의 권위를 동일하게 바울 옆에 세워둡니다. 이 편지의 효력은 바울과 디모데의 동일한 신앙관이고, 또 디모데라는 존재는 나 못지않은 동일한 이 관점으로 훌륭한 영적인 믿음의 아비이다. 그것을 기억하거라.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신대원 졸업하면 목사 안수 기술을 묻고 신대원 졸업하는 기술을 묻습니다. 총신인지 대신인지 묻고 따집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지. 한국은 나이, 학벌, 재벌, 출신, 부모의 신앙 이런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화에 익숙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했을 때에 간혹 나이 몇 살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묻습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님 있고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의 권위를 여러분 옆자리에 세워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 못지않게 우리 잘하는 전도사님과 또 다른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부자라는 단어를 빼고 똑같이 동일한 교육자로 하나님의 동일한 그 사명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드리면 기뻐하고 우리 순자님들이 전화하면 가볍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제 옆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바울 옆에 동일하게 서 있는 영적인 권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신 예수께서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동력자는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은 종으로 낮추고 자신의 자리에, 옆자리에 동력자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탈합니다. 자기가 낮아질 때에 남도 낮아져야 된다. 같이 죽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저 상대방도 같이 높아져야 되고 같이 우리 대장이 되자라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교회의 동력자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활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자처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낮아진 것,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진 자신임을 고백하고 내려갔고, 거기에 자신도 그리고 디모데도 초대해서 이 편지의 발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도 동일하다는 것을 권위를 높여줘서 나 못지않게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이 존귀한 자들의 말로 모두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높아지고 동력자도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낮아지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낮추려고 힘을 씁니까? 모두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 모두가 낮아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낮아지고 모두를 높여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낮아지기 위해 내려가기 위해 세상에 보냄받았고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기 위해 교회가 세상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늘 시민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더 내려가는 종이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높여주는 것, 살려주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닌 신분은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도 눌림이 있어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주님이 허락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순종 중이기 때문입니다. 충성하고 있는 중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하늘 시민권을 제대로 주셔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복음 안에서 내가 내려가고 남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같이 죽자, 같이 높아지자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고 성도를 살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옆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요 늘 디모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위에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 옆에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에 서지 않고 종의 자리에 서서 바울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디모데처럼 높여서 거룩한 뜻을 펼쳐내는 존귀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빈금 예수 내 주여 이 죄빈데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빈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우리 일어나서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빈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복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보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더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 내가 원하는 나라와 왕국을 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바울처럼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과 같은 어두운 현실과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우겨쌈을 당하여 좌절되고 넘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그 길이야말로 종이 잘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요 충성된 길임을 믿고 온전히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들을 열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주실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광의 시민권을 기대하며 오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열심과 열정이 오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위하여 우리 연약한 자들, 연약한 믿음의 성도, 연약한 믿음의 직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옆자리에 세워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옆자리에 곧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모든 권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생하지 않고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 구별하여 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우리는 죽어지고 세상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다양한 삶의 사연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종된 신분을 잃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적으로 또 다양한 시험과 흩어짐을 통하여 불투명함과 불확실함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마땅히 종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일에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끝까지 내려가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옆자리에 세워 생명을 나눈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다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